8편 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812페이지입니다. 크게 한 목소리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평등하지 않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재벌, 신분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간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서민만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누구나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신분이 높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려고 하고 뭐 시장도 되려고 하고 대통령도 서로 되겠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게 다 힘 있는 사람이야.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17살 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면은 뭐가 끌어올라와야 돼.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뭔가 막 속에서 막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그때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군인도 많이 있었고 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하지요. 17살 먹은 소년 목동이 칼 한 번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양이나 쳤지. 하나님의 은혜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혀버립니다. 이때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천부장이란 1000명의 부하를 둘 수 있는 그런 장군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는
들은 사울왕은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이라 하니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했어.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환영하니까 사울왕은 불안해한 거야. 백성들이 날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 그때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닌 그 기간 동안에 가드왕 아가스 앞에서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30세가 되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재임 기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이 됐지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들을 잃은 그 통곡을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마지막 찬양의 시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18편, 시편 18편 보면 표제가 나옵니다. 그 작은 글씨에 글씨가 나오지요.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원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어. 이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를 복속지키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팍 뻗어나갈 때 다윗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이다. 이렇게 먼저 나의 힘이 되신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사울왕에 의해서 쫓길 때도,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야. 역대상
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브레셋 전투에서 승리하여 가드 지역을 점령을 하고 모압을 복종시키고 소바당 hadad 에셀을 전투에서 승리하고 소바 왕을 도우러 왔던 아람 왕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조공을 받게 만들고 에돔과 암몬과 아멜렉은 차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원인이 하나님께 나에게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여기서 힘이란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헤제크입니다. 헤제크. 그 헤제크란 나를 승리하게 해 주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 주셨다, 이기게 해 주셨다 그 말이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다 그 말이야.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말이죠.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야.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을 1절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좀 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시작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거짓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야 돼. 진실하게, 진실되게 해야 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하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거야. 그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을 다 사용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힘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 온 에너지를 다 해야 돼.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시작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능력, 힘, 지혜, 건강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작 힘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조 현상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하고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기도 하고 그것이 동조 현상입니다. 근데 미국의 행동과학자 볼비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좋은 것을 담고자 하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크면 클수록 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좋아하는 음식도 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지고 그래서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지요. 그게 뭡니까? 동조 현상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동조 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타고난 장사였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사로 태어났어. 삼손하면 힘이야 힘.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그 뼈다구로 브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칼 들고 방패 든 브레셋 군대를 그 나귀 그 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리지요. 힘으로는 삼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인 삼손을 나신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신이란 것은 구별된 자 그 뜻이야. 구별됐다 그 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뭡니까? 머리에 삭돌 대면 안 돼.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삭돌 대면 안 돼.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서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힘을 잃는 거야. 지 멋대로 살 때. 삼손이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게 뭡니까? 양손에 쇠사슬에 다골 신전에 기둥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 놀림거리가 돼. 이때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힘을 잃고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브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될 때 그제서야 깨졌습니다. 이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가까이 해주시옵소서. 이때 힘이 돌아와. 머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나신의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제멋대로 살 때, 여자에 빠져서 쾌락 가운데 살 때, 이 머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그거야. 그거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있다는 말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단번에 원수를 가까이 해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될 때 거대한 다곤 신전 그 기둥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힘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전 두 기둥을 뽑아버린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힘을 잃어.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넘기기가 쉽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권불 10년이야.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 단 2초의 생명도 연장하지 못해. 누가 영양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유능한다고 해서 그 길을, 생명을 단 1초의 생명도 연장시키지 못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야.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못할 일이 있어. 똑똑하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야. 한계가 있고 유한해. 권력의 힘, 재물의 힘, 또 과학의 힘, 의학의 힘, 이건 좀 짧아.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힘은 영원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마음에 든 자, 하나님 말씀에 든 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